오늘 이제 그 기쁨의 언덕 보니까 에스더더라고요. 에스더 3장 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에스더인데요.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이제 역사적인 시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남유다 백성입니다. 남유다 백성.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이 70년간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고레스가 그 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그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받게 되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일부는 또 이렇게 자기 본토로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또 많은 그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또 그 해방이 되어서도 그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던 백성들이 오늘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시점에서는 그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크세스 1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지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좀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 하만을 경배하는 것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아마 무슨 큰 공을 세웠는가 봅니다.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무슨 공을 세웠는지 하여튼 하만이를 다른 신하들보다 이렇게 높이 그 지위를 높여가지고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의 정도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배는 마치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정도의 경배를 올리라 하만에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이제 신하들이 이제 하만을 볼 때마다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 왕명을 어기고 이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하만이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 백성,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또 다시 보게 되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꿇고 또 경배를 하니까 그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또 자기 이름이 높여지게 될 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악인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말 자기 기분 하나 나쁘다고 이제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로 이 자신이 그 사람이 악마의 손에 그냥 꽉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악인이 형통하면 정말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또 그 자신도 또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온 나라에 또 온 세상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지금도 미얀마의 같은 상황도 그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또 자기도 죽게 되고 또 온 유다 백성도 이 말살하게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자세히 알려면은 이제 그 구약 외경, 이게 성경 말고 또 외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 외경에도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외경에 그 에스더 4장을 보면 모르드게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 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이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르드게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만도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 젊은 세대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이 술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마시면은 그냥 포금을 하고 또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술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잘 마시는 것이 이제 자기의 무슨 남성다움, 어떤 뭐 그런 강함,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주 자기의 주량을 자랑하는 것이 이 한국의 이 대체적인 술 문화입니다. 정말 이런 문화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직장 상사나 이 동료에게 눈총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미움을 받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뭐 술 먹는 게 죄냐, 뭐 결국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죄냐 하면서 결국에는 먹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게 술을 먹지 않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해도 또 신앙을 굽히지 않고 또 신앙의 자세를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또 기도의 응답이 또 안 이루어질지라도 또 삶의 환경이 어렵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참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흔히들 또 기도하면 또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해도 아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모든 만사가 또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 돼야만 감사하고 또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이런 조건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는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무엇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섬기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라면 이 방금 읽은 그런 욥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잘된 것을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측량해 보시려는 그런 시험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에스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을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화가 잔뜩 치밀어서 유대인을 이제 다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인자다 보니까 그래도 왕의 명목상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법과 또 페르시아의 법이 충돌할 때 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따를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킬 그런 백성이라고 해서 다 진멸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왕에게 이제 조인을 찍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그런 세금의 손해가 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또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실 경비를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 큰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제비 뽑아서 몇 월 며칠에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일본한테 이제 점령당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일본을 크게 당황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3.1 독립운동 때 이후에 이 일본이 그 일본의 조선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말살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8일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조선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다양스럽게 3일절, 8월 18일 3일 전에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서 무산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이처럼 이 세상에는 참 모순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 철학자 중에 이 찰스 베어드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잠시 세상을 보면서 공의가 없다,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찰스 베어드의 그런 기독교 역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정의를 드러내실 그런 하나님을 믿고서 정말 오늘도 내게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잠시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오늘 잠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천사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순교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바울도 핍박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로마에서 단두대에 올라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 풀무불에서도 또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죽음 앞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도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진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 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결한 신앙, 또 참신앙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그런 영원한 상급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에도 비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더욱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길러지고 가꾸어진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영원한 상급이 더욱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인생의 이 극심한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또 건강하든지 병 중에 있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뜻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진정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우리 같은 이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사탄에게도 아까 사탄과 이제 하나님이 논쟁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오늘도 애쓰면서 또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만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정말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또 예수님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수고 이후에 하늘에서 받게 될 그런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오늘 하루 또 충성하게 하소서. 또 그 소망으로 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오늘 하만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정말 교만이 그를 아버지 눌러서 사탄의 앞제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가끔씩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그때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또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참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상급을 보는 소망도 크게 해주셔서 그 소망으로 아버지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힘도 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 중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